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원한 현재와 생성적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영원한 현재는 결국은 실체적인 어떤 도나 실체적인 내 본래 면목 또는 실체적인 성품 본성이 나와 별개의 것으로 있어서 내가 찾아서 깨달아야 될 대상이나 깨달아서 실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와 둘이 아닌 동시에 그 매 순간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면서 동시에 그게 사라짐으로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는 생성의 연속으로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과학도 그렇고 모든 학문을 막론하고 나와 대상으로 둘로 존재하는 실체적인 이치가 있지만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부지의 상태, 있는 이치 또는 있는 성품, 자성, 본성, 불성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과학적으로는 내가 모르는 자연의 이치를 찾아서 안 이후에 그것을 내가 남에게 제시를 함으로써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똑같이 이제 남에게 증명해야 되듯이 그와 달리 형이상적인 근원, 자성, 본성, 불성이라는 내 근원 이상을 깨달았을 때 그거 이제 비록 남한테 내가 깨달았노라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그것이 올바른 내용임을 증명하지는 않더라도 자증 스스로 증명하고 증험하는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는 그 인류 모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이념이든 이론이 제시였습니다. 이론은 그러니까 부지의 상태, 내가 모르는 부지의 상태에서 알무 상태로 변화하는 것.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로 낳는다는 인과적인 사유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주역이나 유가나 불가나 도가에서도 얘기하듯이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알미인데요. 깨달지 못한 상태에서 깨닫는다는 것, 이것도 역시 알무 문제인데, 깨달기 위해서는 뭔가 수행이라는 또는 수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전부 인과론적이다. 인과는 바로 윤회다. 그런 얘기죠.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윤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인과를 넘어서 있는 게 바로 본래의 세계이고 그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인 본각의 세계인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금 언제나 전제를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인과 소인, 부처와 중생, 구세주와 죄인을 나눌 때 지금 현재의 나는 대인이 아닌 소인이고 부처가 아닌 중생이며 구세주가 아닌 구세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인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내가 소인이다, 중생이다, 죄인이다라는 자기 심판을, 즉 자기 판단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인이 대인이 될 수가 없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가 없고 죄인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이라는 제3의 다른 존재를 힘을 입어서 구세주 구원의 구원을 받아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경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로 봐버리면 부처도 역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둘로 봐버리면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교 통해서 구세주는 바로 신이고 또는 신인 동시에 인간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주체와 구원을 받는 내가 언제나 둘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불교도 그렇게 이해하면 똑같아요. 유학도 천이나 또는 천도라는 존재를 실체적인 존재를 상정을 해버리면 삼은 이런 구조가 돼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스스로를 심판한다. 그러나 대인과 소인을 논하고 부처와 중생을 논하며 구세주와 죄인을 논하는 지금 여기 나는 대인도 아니고 소인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소인의 삶을 살아가고 중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바꿔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 주역에서 얘기하는 건도 변화라고 얘기해요. 건도. 하늘길 즉 천도가 변화해야 어쩐다 그랬어요? 변화해야 건도 변화가 일어나야 각정 성명이 각각 성명의 그것과 하나가 된다. 성품과 명이 둘이 아닌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정역에서는 물건적으로 건도라는 실체가 있어서 변화한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주역이지만 물건적이라는 거죠. 물건적. 그러나 정역에서는 어때요? 정역에서는 사건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변했어요? 건도라는 어떤 게 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하는 시간의 문제로 시간의 측면에서 사건의 문제로 바꿔서 설명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주역과 이 정역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살펴보면요. 실제로는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소인이 대인이 되고 선천이 후천이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그리고 죄인이 구세주가 되는 그러한 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이제 지금까지 모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부지의 상태에서 지의 상태로 알무 상태로 변화한다. 즉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지혜로운 상태, 지혜의 상태, 즉 지혜는 언제나 밝은 빛으로 변하니까요. 밝은 상태로 변화한다 그러는데 이 변화를 할 때 어떤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거라면 이거는 사실은 인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인위적인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 그러니까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바꾸어서 한국 사상의 측면에서는 어때요? 본래 매 순간이 신이 현상의 물건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이 도가 길도자를 써야 되겠죠. 도가 언제나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불교식 얘기하면 부처가 중생으로 뭔가 생명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찌해야 돼요? 내가 신의 생각을 하고 내가 신의 말을 하고 신의 행동으로 물거나 현상화시켜야 돼요. 그게 생성적인 삶입니다. 내가 불교식이라면 내가 부처의 생각을 하고 부처의 말을 하고 부처의 행동을 함으로써 중생의 삶으로 온갖 생명현상입니다. 이때 중생이란 부처와 상대적인 그 의미의 중생이 아니라 무생명이라는 것, 여러 생명이라는 것, 온 우주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 곧 그 글자 그대로
우주 자체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생명현상이니까 그러한 현상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역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이 도생역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생역성. 도생역성 할 때 도가 뭐라고 그랬죠? 도생역성. 그러니까 이게 생성인데 도역이라는 거 순역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순역. 도생역성. 그래서 이게 이제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세계가 열매가 매 순간 씨가 심어져서 싹이 뜨고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뭘 얘기해요? 역생도성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나타난 것은 어때요? 반드시 어때요? 물은 다시 사건화되고 물건이 사건화돼서 신의 세계로 본질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도생역성의 측면에서 열매가 씨의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싹이 트는 현상은 매 순간은 다시 열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열매가 다시 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끊임없는 변화의 영성, 즉 생성의 연속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이 생성이 둘이 아니에요. 생성이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성을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생성을 그 우주의 모습인 동시에 그게 이제 영원한 현재라고 그랬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영원한 현재란 항상 생석의 연속이다. 생성의 흐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성적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현상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매 순간 타향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서 물건의 변화를 보고서 거기에 자꾸 우리가 끌려가서 살아가는 노예적인 삶을 살지 말고 생성 온 우주와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 즉 신으로 살고 대인으로 살고 부처로 살고 구세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생성적인 삶을 살자. 그래서 이제 주인의 삶을 살자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려면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도역의 생성의 측면에서의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으로서 삶을 실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물건적으로 표현하면 나와 남이 되잖아요. 이 남 속에는 우주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는 자꾸 내 그 마음이 밖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현상을 보고서 다른 사람은 말이나 감각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지각되어지는 현상에 내 마음이 자꾸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밖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또는 밖을 향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은 반드시 밖을 향하게 돼 있어요. 나와 남을 나누어서. 그래서 자꾸 밖을 향하다 보니까 어때요? 밖을 향해서 모습에 이제 집착을 하고 이름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집착해야 되고 이름이 갖고 있는 모습, 명상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여기 자꾸 나누잖아요. 옳고 그름을 나누고 시비를 나누고 선악을 나누고 미추를 나누고 자꾸 나눕니다. 나눈 다음에 뭐를 해요? 생사를 나누고 살고 죽음을 나누어서 뭐를 해요? 나누어서 생은 취하고 소유하려고 상은 버리려고 합니다. 소유와 배제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배제를 하려고 그러면 생을 소유하려고 하면 사가 따라오고 사를 배제하려고 하면 생도 버려집니다. 이게 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밖을 향하는 마음을 어찌해야 된다고요? 자기 내면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생성적 삶의 시작은 뭐예요? 자신과의 소통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요거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가 밖을 향해서 자꾸 그 신경을 쓰고 마음을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은 내 관심이 마음이 자꾸 밖을 향하게 되고 계속 밖을 향하는 마음은 나와 남을 나누고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계속 나누어서 가치를 부여하는 분별심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분별심은 계속 뭐가 돼요? 분별심은 나누어서 배제와 소유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 분별을 하고 두 번째 그 분별한 다음에 나누어서 소유와 배제. 어떤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소유하고 그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하는 배제하려는 뭐가 일어나요? 욕심,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할 수 없고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이 생성적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유로운 삶이라고 그랬죠. 자유로운 삶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평등한 삶.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삶이 돼요.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편안한 삶이 돼요. 근데 어때요? 밖으로 향하면 이게 고통스러운 삶이 됩니다. 처럼 분별하고 소유하고 배제하려는 욕심이 생기고 욕심에 따라서 온갖 것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때야 돼요? 그거 다 자신의 문제이지 밖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부모 형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정치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가 그렇고 세상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지혜가 짧고 잘못되었고 내 삶의 방식이 그릇되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역시 그래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불교라는 종교나 또는 유교의 소위 경전인 13경이나 사서 3경과 같은 글들이나 책들이 이론 체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나 부처나 신이나 나밖에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나와 둘인 존재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부처님과 공자님과 같은 우리의 스승들이 자신들이 당신들께서 살다 간 삶의 방법을 나에게 알려줬을 때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배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밥을 먹는다고 내가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한대라고 그렇지만 무아라고 말하는 내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적인 내가 없다는 얘기지 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도 틀렸지만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무아도 틀린 거예요. 이거. 그리고 자아와 상대적인 무아가 진짜 나라고 참된 나라고 진화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럼 이거는 가짜 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가. 그래서 이 자아라는 건 내가 있다는 얘기요. 무아라는 건 내가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무를 넘어서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도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있다거나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동시에 없으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상화시켜서 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신을 뭐라고 대상화시켜서 표현하는 순간 그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은 어떤 것도 옳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수학식으로 표현해서 그 불완전성 원리, 궤대로 불완전성의 정리 증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물리학적으로 측면에서 그 불확정성 원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그런 이 세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제기하면 그 주장 자체가 옳고 그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실체적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있는 주장을 제기하는 주체도 그렇거니와 그 주장이 제기되어지는 대상으로서 세상 자체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돼요? 그 모든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구원을 하는 것도 내 자신이 구원을 하고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도 극락정토의 삶을 사는 것도 내가 산다 그 말입니다. 즉 내가 산다 그럴 때 실체적인 육신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육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도 차원이 다차원적인 존재예요. 육신이라는 가장 그 형이하적인 차원도 있고 그걸 넘어서 있는 마음이라는 차원도 있고 그걸 넘어서 있는 본성이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다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 우주도 다른 우주가 보이고 마음의 차원에서 보면 다른 우주가 보이고 육신에서 보면 다른 우주가 보입니다. 절대로 같은 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물건적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도 본성과 마음과 육신이라는 세 차원의 서로 다른 차원이 있듯이 이 본성에서 보는 우주나 마음을 통해서 보는 우주나 육신을 통해서 보는 우주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차원의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본성이나 마음과 육신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볼 수도 없고 하나라도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세상 자체가 묘하다고 그러잖아요. 묘하다고. 묘하다. 현묘하다 그래요. 현묘하다. 현묘하다. 묘하고 묘하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쓰고 우리가 말을 하고 소통하는 것도 진짜 묘하잖아요. 언어를 가지고 전혀 몰랐던 사람이 다른 나라, 세계 어떤 나라 사람이 또는 그 구체적인 언어 가진 마음으로 생명이 없는 존재나 과거적인 존재와 소통한다는 게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묘한 거예요.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삶도 오묘하고 이 우주도 오묘하고 참 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생성의 삶이라는 게 바로 오묘한 삶인데 그걸 내가 그 생성의 삶의 맛을 보고 생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생성의 삶을 내가 실제로 살고 있음을 느끼고 그 생성의 삶을 공유할 수 있으면 어찌해야 돼요? 자기 자신과 소통을 먼저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관심을 안으로 잡아들여서 나와 그 남 또는 우주로 구분되어지기 이전의 하나인 세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분석적이고 해체적이라면 여기는 이제 종합적이고 합일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넘어서는 순간 이게 하나요 합일적입니다. 종합적이. 근데 자 이거 넘어서는 세계는 어때요? 그 경지는 분석과 종합 즉 합하는 것과 나누는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합하는 세계는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합하는 측면에서 보면 분석적인 세계는 또 없다고 그러겠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상의 측면에서 이게 해체된 것만이 진실한 세계다. 뭘 할 수 없는 세계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계는 무이고 이 세계는 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기 유이고 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비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밖에서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의 본래 면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본래 면목이라고 하면 또 이제 본래라는 개념과 면목이라는 개념이 또 걸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방편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남과 다른 이때는 내 의식이라고 한다. 의식과 넘어서 있는 마음과 넘어서 마음을 넘어선 본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뭐라고 얘기하든 또는 뭐 시간성이라고 얘기하고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원이 그 경지가 있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지가 끊임없이 매 순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느끼려면 어때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소통을 해야 돼요. 내 안을 언제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의식, 내 마음이 어떤 분별 의식을 갖고 있는지, 분별 작용을 하는지, 합일 작용을 하는지, 둘이 아니면 불의의 경계를 언제나 느끼는지, 아니면 자꾸 나눠보는 경계를 느끼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시비를 논하는 건지 이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합의 세계를 나누고 합하는 그 경계를 다 넘어서서 분합으로 드러나기 이전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거 알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자신과 소통해야 됩니다. 자신과 소통해야 돼.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일반적으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려서 안으로 향하는 마음을 뭐라고 그래? 그게 이제 정이다 또는 선정이다 얘기하잖아요. 메디테이션이다, 고요함이다, 뭐 저쩌고 그러죠. 네. 선정이다. 선정이 뭐 드야나다라고 얘기하든 사마티라고 얘기하든 고요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요함 극치는 뭐예요? 성품입니다.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객을 나눠보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정 출정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선정에서 밖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놈은 선정과 둘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선정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매 순간 선정의 세계가 선정의 세계가 그대로 현상의 사물로 드러나는 동시에 드러나는 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정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진정한 의미의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깨달음을 얘기도 똑같아요. 본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본각이 매 순간 새로운 시각으로 나타나는데 그 시각은 다시 본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닌 불각이 되는 거죠. 깨달아도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각과 시각과 불각이 둘이 아닌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구조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주인이 되고 자유로운 삶, 평등한 삶은 밖으로 향하는 내 마음을 항상 돌려서 내 안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회광반조 그랬죠. 회광반조. 왜? 빛광자잖아요. 빛광자. 빛을 돌린다, 돌이킨다. 밖으로 향하는 빛을 돌이켜서 어쩐다고요? 반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빛을 조자인데 빛을 조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어쨌든 참 그러니까 이 빛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밖을 향하는 지혜를 돌이켜서 그 지혜의 빛으로 내 안을 본다. 그래서 이제 내적인 성찰을 한다. 성찰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적인 성찰을 한다고요. 내적인 성찰을 한다. 내적인 성찰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밖을 향하는 관심을 안으로 돌려서 내 내면을 살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자신과의 소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방편상으로 얘기하자면 표면의 나와 표층의 나와 자아와 심층의 나가 서로 대화를 한다. 처음에는 대화를 한다고 그랬죠. 둘이 아니지만 둘인 것처럼 대화를 하다가 본래 하나임을 알게 되면 언제나 그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동시에 그건 본래 나로 돌아가서 나타나도 나타남이 없는 그러한 생성적인 삶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알면서 결국은 그래서 매 순간에 자신과의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하려면 이제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말과 행동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매 순간 다음에는 어때요? 살면서 동시에 그걸 어째야 돼요? 놔버려야 되잖아요. 놔버려. 이걸 반대로 바꿔서 할 수도 있죠. 놔서 맡긴다. 맡기고 놔버린다. 행을 하고 맡기는 것은 누구예요? 맡겨놓는다 그럴 때 행을 하고 하는 건 이게 소위 말하는 육신의 측면에서 운신이라고 볼 수 있고 믿고서 행하고 그 다음에 맡기고 놔버리는 거 이거는 바로 영신이라고 볼 수도 있죠. 마음이다. 마음씀 육신의 운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건 이제 성품이다, 뭐 마음이다, 저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행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동시에 나타난 자기 자신은 맡겨 놓아버리는 걸 통해서 돌아가 버린다. 그러므로서 뭘 행해도
유의면서 동시에 어쨌다고요? 무의이다. 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소통을 해야 된다. 어쩌나 자기 자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남에게 향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긍정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는 동시에 매 순간에 그 어느 하나의 상태에 머물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지고자 하는 마음, 즉 부정을 통해서 이게 대긍정이 이루어져요. 그럼으로써 자신과의 소통에 머물지 않고 그게 밖으로 내외적인 소통, 상하적인 소통과 내외적인 소통이 하나가 됨으로써 생성적인 삶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